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3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11절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당분간 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저는 오늘 본문,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에 간단한 메시지 하나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첫 번째로 매우 이기적이고 가족에 대한 헌신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받을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이기심의 절정이고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당장 죽기를 바라는 아주 못된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가족을 향한 헌신도 찾아볼 수가 없죠.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은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처분하여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미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날 계획을 다 세워두었고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어떻게 처리해서 현금화 시킬지, 그리고 멀리 떠나서 무엇을 할지 이미 다 생각하고 계획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약속을 거절하고 아버지 품 밖에 있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당시 농경 사회에서 재산이라는 것은 되게 땅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도 땅을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땅은 재산이면서도 동시에 삶의 터전이자 생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토록 중요한 땅을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삶의 터전을 팔고 생명을 팔고 하나님의 약속을 팔고 둘째 아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로 둘째 아들은 자기 배 채우는 궁리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낭비하자 결국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배가 고파서예요.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둘째 아들은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나마 나은 거죠. 아버지를 떠날 때에도 그는 자유롭게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그가 결단했을 때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지 않고 자유인 신분으로 남아 있었기에 그는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유산으로 받을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떤 복을 내가 빨리 받을까? 하나님 속히 빨리 지금 당장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목청껏 피가 터지게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 저 세상에서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배를 채우는 궁리밖에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첫째 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그는 첫 번째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첫째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철없는 둘째를 잘 단속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서 이런 집안의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함께 자신이 받을 유산을 같이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둘째 아들만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둘째 아들에게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경책 없으세요?
아니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못하시면 어떡해요.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주실 때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취하는 불효를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했더라면 그의 나중된 행동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만 그도 자기 몫의 유산을 다 받아 챙겼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첫째 아들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도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마치 제3자처럼 대합니다. 자신의 동생을 3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을 마치 남처럼, 남의 집 자식처럼 그렇게 여기고 자기 동생을 혐오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 때 첫째 아들은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가 와서 자기를 모셔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둘째 아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모습 역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때 그 곁에서 얻어 걸려 은혜 받고자, 나도 저렇게 하면 동일한 은혜를 받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따라하면, 저렇게 섬기면, 저렇게 헌신하면, 저렇게 헌금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면, 누구랑 가까이 지내면 나도 그런 은혜에 복 받지 않을까, 나도 그런 대우 받지 않을까. 도둑놈 심보가 있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냥 그게 못 믿어서 비난하고 힐뜯고 왜 저렇게 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떠나간 가족과 자녀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지만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첫 번째로 참으로 권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멀쩡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에게 이 아버지는 아무런 권위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켜내지 못한 참으로 권위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이 일로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과연 아버지를 향해 무엇라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수군수군 됐을까요? 사람들은 아버지가 저렇게 한심한 사람이니 능력이 없으니 아들이 저 모양 저 꼴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혹시나 자신들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까 봐 조바심을 가지고 그 아버지와 가정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더 이상 체면조차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좋은 혼처를 얻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집에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겠어요?
마을의 중요한 행사에서 더 이상 이제는 윗자리에 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정박대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아울러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는 체면도 차리지 않고 버선발로 달려나갑니다. 그에게서는 이 마을의 어른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도 시각도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권위 없는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그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어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자신을 믿거나 돈이나 권력이나 주먹을 이런 것들을 믿으라고 과감하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과학과 기술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폄하하고 문화와 문명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이 성경적 가치와 의미를 다 비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과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들 두 명은 각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아버지는 그런 두 아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질질 끌려다니기만 합니다. 그렇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게 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대부분 둘째 아들과 나 자신을 동일시 여기지만 사실은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다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 질문에 앞으로 몇 주간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오늘 그 하나를 나눌 건데요. 그게 뭐냐? 행동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낫다. 행동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배은망덕한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내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둘째가 나쁜 놈입니다. 맞죠? 여기 용서의 마음이 막 풍성하게 넘치시나 봐요. 둘째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쁜 놈이냐 찾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바르게 깊이 깨달았을까? 이 질문을 찾아야 돼요. 맞아요?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다 나쁜 놈들은 고만고만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느냐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까? 둘째라는 거예요. 둘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둘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나 품어야 할 유산을 나눠달라는 이 발칙스러운 생각과 말을 아버지에게 거침없이 건넵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돼지치는 이 수치를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염치를 무릅쓰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악을 행하는데 거침이 없었지만 동시에 회개하는데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맨날 누가 나쁜 놈이냐만 찾아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느냐를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가 나쁜 놈, 네가 더 나쁜 놈,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마음에 상처 주는 것, 그것을 거침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에게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데도 결코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 큰 죄이고 큰 악이고 먼 이국 땅에서 흥청망청 재산을 다 소비한 것도 큰 죄이고 큰 악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행동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에 둘째 아들의 뜻대로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떠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돌아오는 행동도 할 수 있다라고 신뢰해 주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신뢰감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기꺼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수치를 당하시고 수모를 겪으시고 모욕을 받으신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아들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불평이 폭발하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첫째 아들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싫으면 싫다라고 말이라도 하든지, 놀고 싶으면 놀고 싶다라고 말이라도 하든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싶다라고 말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행동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모든 것들을 다 죄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벽난로 안에서 불이 나는 것을 두려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벽난로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두려워할 바보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벽난로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해도, 어떠한 일을 해도 괜찮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불을 지펴도 벽난로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우리 모두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녀가 되기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둘째 아들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어떤 복을 받을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 받을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에 매어 순종하기보다 말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을 떠난 믿음을 버린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그리고 신앙을 버린 여러 이웃들, 성도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첫째 아들의 모습도 오늘 같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것, 다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죄악된 모습이 나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경외받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죄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밝히 드러내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을까, 오늘 내가 무슨 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을까, 내가 받을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무엇 하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런 기복신앙에 빠져 있었던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순종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
물질로 섬기고 있는 이 선교 지원처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해외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볼리비아 남계영 이수미 선교사님, 베트남 김승봉 선교사님, 인도의 이혜정 선교사님, 키르기즈스탄의 이정훈 선교사님, 태국의 최승근 선교사님, 필리핀의 박연훈 황연경 선교사님, 몽골과 미국과 미얀마를 섬기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4개의 나라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릴 테니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베트남 기도 제목입니다. 베트남의 선교사님들의 비자가 원활하게 발급이 되어서 사역함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베트남에 몰래 들어온 이단들이 다 물러가고 베트남의 지도자들이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주 외진 곳에 세워진 말라림의 생명샘 교회가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방과후 수업과 맞춤 전도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예배당 건축이 온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태국의 기도 제목입니다. 건축 중에 있는 앙텅 교회가 올해는 헌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계획하고 있는 단기 선교팀들과 전도 사역을 통해서 개척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리비아 기도 제목입니다. 호산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지난 2월 5일에 개학한 가나안 기도 학교를 통해서 복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양육되고 블랑코 란초 교회가 잘 건축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기술대학이 나라의 허가를 속히 받아서 하반기에는 개교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신 기도 제목과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여러 기도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리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국내 선교, 특수 선교, 노예 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국내 선교지는 고청 선찬교회, 별내 대항교회, 세움교회, 세빛교회, 순천 목록교회, 안산 조선적교회, 영주 문단교회, 자이온교회, 주간교회, 진흥교회입니다. 또 특수선교지는 목장 드림뉴스, 살롬 공동체, 아드폰테스, 양평 호스피스, 은빛 공동체, 1907교회, 한정엽 세터민 신학생 통일선교 대학원입니다. 노예 지정으로 섬기는 교회는 두드림교회, 로뎀교회, 송촌교회, 송파광성교회, 어울림교회, 여주구양교회, 예수마음교회, 하늘빛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선교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 주셔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시간과 물질로 돕는 손길과 헌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가득하여서 속히 자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길 가정과 대상자들이 늘어나 자립하고 사역의 지정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지원부의 모든 섬김과 기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나의 지혜로 챙겨 못 알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나의 지혜로 챙겨 못 알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모양의 내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신앙, 사랑 없는 신앙 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기뻐하는 신앙, 말씀으로부터 자유하는 신앙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가 높이 세워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